오늘 이 시간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세 번의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과 그 진리를 외면했던 사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평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따우마조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이 경탄하다, 다른 말로 하면 탄식하셨다는 말도 되겠네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사건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을 자기 종들을 보낸 거죠. 동료들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그런 예수님에게 그냥 병이 낫도록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고 이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도 바로 따우마죠, 헬라어로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위한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 보면 건조하고 그냥 평이하고 밋밋하게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탄사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문으로 우리가 여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놀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은, 한 번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놀라셨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믿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시고 긍정적인 놀람과 부정적인 놀람으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놀라게 했던 한 어머니의 믿음을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십니다.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주로 진행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그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 직선거리로 한 50km 가량 되는 그러한 거리쯤 떨어져 있는데, 여기 여수에서 치자면은 제가 지도를 찍어 보니까 대략 구례 정도가 50k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먼 거리까지 이렇게 걸어 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먼 지역까지 가셨는가? 사실 갈릴리 사역이 이 마태복음 4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변두리,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변두리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음을 걸으셨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갈릴리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북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신 이유를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똑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호기심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로로 가신 이유, 시돈으로 가신 이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주님이 특별한 만남을 염두에 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가 3년 반 기근 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던 그 사렙다에 가서 거기 이방인 과부와 아들을 만났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 또 폭풍 후 바다를, 이제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무덤가에 앉아있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난 사건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이죠. 또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뽕나무 위에 걸터 앉은 누굽니까? 삭개오도 만나러 가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찾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찮은 자들인데 주님은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아무도 주를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도록 전적으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결박되었습니다. 공고하고 불쌍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구원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이죠.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어온 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당신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지칭하기를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마을이 아마 시끌벅적해졌겠죠. 마침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마가복음에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얌전하고 다소곳한 모습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2절에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아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라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질러서 관심을 끄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보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막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소리를 질러야 할 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런 여인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런 절박함을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런 절박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딸,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지금 딸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넘겨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평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또 시대적으로 남존 여비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자녀를 둘 어머니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뭔가 대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것이죠. 대답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이 절규하는 외침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왔는지 들었던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겁니다. 그걸 간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인의 장벽이라고 하죠. 그걸 뚫고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소란 때문에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라는 말이 그냥 꾸짖어서 돌려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좀 조용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이 여인이 성가시고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우리 보시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1차적으로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선적인 이 관심 사역의 대상은 역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뭐 예수님을 그냥 촌부로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무도 정확하게 그녀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적 소망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필사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사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응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편견과 속이 좁아 보이는 그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하튼 그 순간에 드디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제자들의 아마 이 만류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 헬라어를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동이 이제 딱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계속해서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길바닥에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셨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는 침묵으로 대하십니다. 침묵.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그걸 직접 듣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와장창 내려앉았겠습니까?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그 앞에 미친 듯이 주님을 부르며 온갖 멸시와 부끄러움 무릅쓰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이렇게 냉대하건만 여인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즉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낮추어서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개로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베푸는 그 구원과 은혜의 그 식탁에는 유대인들처럼 제가 참여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그 조그만 잡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는 어차피 주인의 자녀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개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조그만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자신의 딸이 회복될 수 있는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자신의 딸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여자여,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여인의 딸이 낳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분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보여드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그 수없는 시간,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긴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틀. 그러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몸소 체험하고 무수한 소문을 통해서 더 들었는데 만약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어도 이 나사로, 이 병은 씻은 듯이 낫고 죽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면서 더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오늘 마침 찬양도 오병이어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또 알고 계시죠. 그걸 알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많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역시 수노보니게 여인의 이 애절한 간구와 기도가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 앞에 인내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스로버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상황, 나의 마음, 우리의 간절함,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기도 하시고 정말 믿고 있는지 흔들어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단단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혈통도 자격도 율법의 그러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이 그녀의 딸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끝까지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